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가 왕년에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돌격,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서, 만약 이번에도 정탐꾼 2명이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키가 크고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성벽이 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담이 아니고 그 건물이에요. 건물, 성벽 자체가 이 담과 담 2개 사이에 그 가운데 사람도 살 수 있고 위에도 집을 지어 놓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그냥 건물이 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쭉 가다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은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잘못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미 관영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왜 수백 년이 지났어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것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편만 들고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지 우리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우리 편을 들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형벌받을 만한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의 무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에 주어도 될 만큼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었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진멸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50명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같이 죽이는 것은, 죄인 때문에 같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설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 그건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걸 구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50명에서부터 내려갑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마지막에 만약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가서 5명, 3명, 1명 이랬으면 달라질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성에 10명은 아니겠네. 10명은. 그랬는데 10명도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그래도 롯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 의인 롯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막 그냥 믿음의 그걸 뭐랍니까? 믿음의 찌끄레기라도 어떻게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롯은 살려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도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라합입니다. 라합이 왜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는 성벽 위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 성벽 위에 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잖아요. 그 경계인이에요. 경계인.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속해 있기도 하고 여리고성 밖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딱 성벽에 살아요. 그러면서 늘 성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라합의 그 가문이나 족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고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진짜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예요. 힘없는 사람, 여자, 아이들 다 살기 좋은 시대. 옛날에는 힘센 놈이 최고야. 힘이 세면 그냥 싸워가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빼앗아오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그 영주들끼리 싸우면은 지면 그냥 가족이 뭐 다 뺏기고 여자는 그 이긴 남자한테 시집도 가야 되고, 지금 21세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에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민족들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그냥 와서 강제 결혼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죄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 인류 역사가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기독교 문화가 서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서양이 그래도 이 세계사의 건세사를 주류를 잡아오고 하니까 민주주의 해야 된다, 뭐 여자 인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나마 나온 거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 눈에 안 들고 마음에 한마디 안 들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 라합은 왜 뭐 자기 민족, 자기 성 편을 안 들고 뭐 배신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저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냥 그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저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속해 있는 건데, 그 여리고는 그래도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왕은 굉장히 큰 왕이고 힘이 세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왜 성벽 위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성벽 위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산골짜기에 판자촌을 지고 사는 사람인지 뭐 상황은 모르지만 성벽에 사는 것 때문에 그는 여리고 성 안의 소식만 들을 뿐 아니라 성 밖의 소식을 듣는데 성 밖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에집트를 거의 나라가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에 이미 기생 라합이 놀랐어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때 이미 우리가 이 왕을 섬기려면, 이 왕 신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온다 했는데 딱 왔다가 돌아갔어요. 그게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라합이 정탐꾼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음들이 다 녹았다. 와, 진짜 겁나는 왕국이 있구나, 진짜 겁나는 왕이 있구나.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 뒤로 그 결단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할까?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어떤 결단 안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건 몰랐을까요? 그때는 천지 창조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38년 전에 그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기생 라합만 믿음에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고생하고 누구든지 왕이 되면 백성을 괴롭히는데, 진짜 강한 왕,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왕,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정탐꾼이 38년 만에 딱 온 거예요. 오니까 라합이 꽤 번쩍 뜨인 거예요. 우리 좀 숨겨달라.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숨겨줍니다. 살려줍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 스파이를 숨겨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오늘날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다 주장하는데 일본 사람 가운데 무슨 말 하냐, 독도가 한국 땅이지 어떻게 일본 땅이냐.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끼리는 저놈 죽일로 많이 저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단순히 민족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전체 우주를 통치하시는 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드디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오는데, 그 자기 민족이라도 잘못할 때 그것을 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를테면 히틀러가 독일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전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 강한 민족이고 우리가 세계를 통치한다니까 막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왔어요. 몇몇 안 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겨우 보네프와 같은 이런 분들이 틀린 건 틀린 거 아니냐, 미친놈이 지금 버스를 운전하는데 우리가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하고 그 방법이 옳았느냐는 우리가 참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주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는데, 큰 그림은 그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이 다 멸망하니까 나도 의리를 따져서 같이 멸망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가 있는데 나 혼자 나는 그 민족 따라간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대로 가겠다. 그럼 왜 기생라합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권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그래서면 더 좋았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민족 전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온 그 강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싸워 이기냐? 근데 우리의 지나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 했는데 우리 살 길이 없을까 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하다가 거짓으로 약조를 해가지고 살려달라는 약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생라합은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겠다 하고 정당군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그 정당군들을 밤에 자기 창문에서 달아내리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정당군들이 말하냐? 좋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정복하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대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벽에 있으니까 창문으로 달아내린 거죠. 왜 성문으로 못 갑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걸리면 다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습니다. 항상 목숨값은 목숨이죠. 목숨값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말 한마디면 그 말 속에는 내 일생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면서 사랑해 하는 게 그냥 사랑의 말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하고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내게는 이제 다른 여자는 끝났다. 그 말이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내 일생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살아서와 죽어서의 소망과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당군들이 그러면 약속하겠다. 살려주겠다. 내가 살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어디 있느냐? 붉은 줄을 들이우고 그 집안에만 있어라. 이것은 유월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언약신학과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다는 안 하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학자들 논란이 많은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진짜, 혹은 선택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믿은 사람이 믿음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놓고 예정론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하는, 내가 믿음 안에 가고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나쁜 놈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잘하고 하는데 우리 민족 전부가 지금 멸망한다고 합시다. 민족 전부의 멸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이 불에 타서 체질 녹아지는 것처럼 이 시대 전부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역시 여자는 예쁘고 날씬해야 돼. 그 가치관 따라서 그것만 쭉 따라가. 여러분, 그거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죠. 지금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으면 무슨 그냥 쌍놈도 양반이 되고, 돈 많으면 큰 소리 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조연아가 왜 그래 큰 소리 쳤어요? 재벌 딸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죠? 약간 머리가 나빴지. 그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기 속으로 욕하고 뒤로 어떻게 해서도 아무도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나 이 물질 만명이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님의 큰 심판과 그거 올 때는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친구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는 거기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하듯이 이 시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어요. 지나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이제 심판으로 오십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은 내가 들은 그 소문, 성벽에 살면서 들은 소문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오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한테 대항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참 요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예수자애들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언약의 붉은 줄을 드리우고 나는 하나님 백성의 패란 거죠. 나는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난 나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의 유월절이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표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선택할 때 누굴 선택할 것이냐. 나는 아무리 민족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시대 풍조가 좋고 유행이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하고 같이 서 있어서 망하진 않는다. 물론 우리 민족 전부를 다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가족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 그것이 결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정탐꾼을 보냈느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었다, 저 큰 놈들하고 싸워서 안 된다 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보니까 38년 전부터 벌써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쫄았어. 그때도 공격했으면 꼼짝도 못하고 당했을 건데 괜히 덩치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하는 이야기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조금 제가 겁이 나는 거라. 내가 만약 그때 믿음으로 그때 결단했으면 지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나를 사용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SFC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겁없이 했던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쓰시고 했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 불꽃교회 예배당 지을 때 지금 우리 이번에 개척한 교회 정도거든요. 건물 층수는 반이고 크기는 그 정도고 딱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3,000평 땅을 주신 지금 거기는 완전 아파트 단지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 믿음이 안 나. 우리 교인들도 믿음이 없고 못했죠. 지나놓고 생각하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적이 혹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붉은 줄이 달리우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